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1895년에 서울 관작골이라는 곳에 백정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게 됩니다. 이때 선교사님으로 와 계셨던 무어 선교사가 이 소식을 듣고 당시 그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박성춘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야, 이건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어딘가 하니 당시 양반 마을로 일컬어졌던 곤당골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백정이 들어온 거예요. 양반 교회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양반 교회에 백정 들어왔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럴 수 없다고. 백정 내보내라고. 백정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무어 선교사님이 설교한 게 에베소서 2장이었어요. 교회 하나 된. 김중식 목사님만 이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에비슨 그 선교사와 무어 선교사가 에베소서 2장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양반들이 회개하고 백정 박성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요. 문수골로 나가가지고 문수골 교회를 만든 거예요. 다 나갔어요. 양반교회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 다음 주 예배 들어갔더니 박성춘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때 제일 난감한 건 누구였습니까? 박성춘이죠. 왜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박성춘이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박성춘이 누구를 전도했겠습니까? 백정을 전도했겠죠. 그래 그 다음 주에 백정들이 꽉 찬 거예요. 백정과 천민들이 그때 그 양반교회를 가득 채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백정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우리에게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러고 그냥 백정들하고 천민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성춘의 전도로 곤당골 교회가 꽉 차게 됐어요.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부흥이 됐겠습니까? 반면에 문수골로 나갔던 교회는요, 갈수록 작아져 가요. 갈수록 이 교회가 쫄아져 가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좀 지나가지고 결국엔 이 양반교회 문수골 교회 교인들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합치자. 그래가지고 이 둘이 또 하나가 되었네요. 그래서 곤당골 교회와 문수골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지금 현재 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인사동에 놀러만 가셨지 그거 못 보셨죠? 인사동 가시면 승동교회 앞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과정 이야기를. 승동교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가 된 후에 191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장로 선출을 해요. 그런데 그때 후보로 두 사람이 나왔어요. 백정 출신 박성춘과 양반 출신 한 분이 또 이렇게 후보가 나왔는데요. 누가 될게요? 박성춘이 됐어요. 그 교회 초대 장로로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초대 장로가 됩니다. 이때 이분이 이제 나중에 나라를 대표로 해서요, 백정 차별 정책 철폐 운동 이걸 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 때문에 모든 그 백정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가 다 철폐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1914년도에 이 두 번째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장로 선출된 분이 누군가 하니 선조 임금의 11대 손 이재영이라는 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한 교회에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로 섬긴 함께 장로가 된 그 교회로 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됨, 그죠? 두 번째, 먼저 믿었는데도 나중에 들어온 백정 박성춘을 장로로 세울 수 있는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죠.
아멘이죠? 세 번째, 군당골 교회와 문석골 교회가 다시 연결되고 결합된 일이 생겨났죠. 신분차를 극복하죠. 네 번째, 백정이어도 왕손이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다시 합쳐졌으니까 백정과 양반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해지면요, 이 네 가지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간다면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깨닫고 나면, 교회 비밀을 알고 나면요, 이 네 가지 사건이 바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전부터 말씀을 들었죠. 특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자막이 안 나오네요. 네. 첫 번째, 시작. 아멘이시죠? 목장의 하나됨이 지켜져야 됩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각 사람을 세우고 연결, 결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각 사람을 사랑함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네 가지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지만 이거를 뭘 하려고 하는 수준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이걸 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내 기본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금메달 따자고 막 구호만 외치고 막 각서 쓰고 이거 띠 두르고 금메달 어디 구해 와가지고 이게 성분이 뭔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연구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메달을 따기 위한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기본 체력을 만들고 근육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고, 그래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내 기본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리빌딩 하자라는 거, 이거요, 구호만 남을 수 있어요. 구호만. 그냥 계획표만 남을 수가 있어요. 목자들이 다 계획표 세웠죠. 돌렸죠. 그죠? 그냥 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빌딩에 대한 목사님 설교 많이 적어놨죠. 근데 그거 읽기만 하고 연구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리빌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빌딩은 나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흘러나오게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본기가 내 안에 먼저 만들어지는 일이 지금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 리빌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됨을 이루고, 내가 먼저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연결되고 결합돼야 되고요, 내가 사람을 사랑함으로 각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일로 교회가 자꾸 세워지고요, 이런 공동체 하나됨이, 이게 그런 풍경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적어놨습니까? 여기 봤더니 가까워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성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성들이 가까워지는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까워졌느니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앵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가족이 되었다, 혈육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멀리 있던 우리가 가족으로, 혈육으로 주님이 확 붙여놓은 거예요. 그 누구도 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게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누어져 있는 관계성들을 붙들어다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들을 일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떨어져 있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모아다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요, 십자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만 알아요.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또 알 수가 있냐면,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멀어진 관계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것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절 16절 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세 사람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무언가를 또 부연 설명하고 있죠. 앞에 나온 세 사람이 뭐예요? 뒤에 보니까 한 몸이라 그랬죠. 자, 이쯤 되면은 포항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요, 원수된 둘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원수된 자들을 십자가로 가족 만드는 곳이에요. 가족이 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됨이 일어나고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 사람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또한 사랑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동태예요. 내 안에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저절로 벌어지는 영적인 수동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알고 나면요, 내 안에 사람을 원수 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요, 에베소서 2장을 알고 나면 내가 교회로 엮여지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돼요. 에베소서 2장이 그 2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교회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것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배척하며 살게 되는 것인지를, 그거를요,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홀로 있어. 홀로 있는 자에게는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잠언 18장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략하는 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공략하는 게 쉽대요. 어떻게 쉬운지 아세요? 쉬워요. 뭐냐? 여러분들을요, 공동체와 갈라지기만 하면 돼요. 오해를 딱 심어줘가지고 마음 상하기만 하면 여러분도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속 집어넣는 거예요. 어둠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말투에, 눈짓 하나에 마음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나타나는 게 교회 가기 싫어, 목장 예배 가기 싫어, 우리 목자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나오죠. 그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안 보일 줄 아시죠? 다 보입니다 지금. 이 마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공략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를요, 홀로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홀로 있게.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마귀는 뭘 하는 거예요? 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지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목장 예배 안 나가야겠다, 이것부터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력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자꾸 홀로 있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갈라지려는 이유가 뭔가 다시 보세요. 잠언 18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목자가 변했어, 우리 교회가 이상해, 저 사람이 이상한데, 우리 목장 분위기 이상한데.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잖아요. 내가 이미 내 소욕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에 탐욕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죄가 뭐예요? 죄가 자기 소욕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창세기도 나오지만 죄라는 거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죠?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으면은 왜 주님이 화를 내시나? 지금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화가 있으리라. 이거는요, 주님께서 화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살 길을 보여주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화가 있으라 그러니까 또 말씀 치네. 아니요, 말씀으로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화가 임하게 되는 거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홀로 있을까 봐, 그렇게 홀로 있어서 화를 입을까 봐, 스스로 쉽게 떨어져 나가기를 좋아하는 나의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 같은 나의 못된 본성을 아시고 나를 꽉 붙들어주는 이 교회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요, 우리 살라고, 제발 너희는 살아라, 너희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포항중앙침례교회 운영, 어떤 그 운영의 방침이라든지 그냥 포항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한 기관이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세요? 정말 나 행복하라고, 여러분 행복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걸로 들리세요? 아멘, 아멘. 그러셔야 돼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친히 찢으셔서, 그죠? 둘이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죠?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Family of God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교회가 아니면 보호가 안 되니까.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살 길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포항중앙 침례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30년경에요. 함경북도 종성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있던 분들이 중국 동북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연길현에다가 마을을 세우고 거기다가 마을 이름을 종성동이라고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마을을 세우면서 교회도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종성동 침례교회예요. 종성동 침례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김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형님인 김영국 장로님과 함께 두 분이 교회를 잘 이끌어갔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열심히 가르쳐 갔었어요. 근데 1932년도 10월 14일에 공산당 30명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마을에 어떻게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확 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당 안에다가 마을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좌편에 됐어요. 그리고 좌편의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람이 또 물었어요. 이렇게 딱 불러모고 이 중에 목사 나와, 장로 나와 그랬어요. 김영진 목사님하고 김영국 장로님이 앞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딱 앞에 섰는데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교인들은 마치 아편 흡연자와 같아서 인류에 해독을 끼치는 종교에 너희들이 중독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종교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공산주의에 고명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시던 김영진 목사님이 한 걸음 딱 나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 말이 옳소. 아편쟁이는 아편으로 죽고 우리 예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를 짓지 마시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살생을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를 했대요. 자, 공산당한테 예수님이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화를 냅니다. 더 화를 냅니다. 진짜 화가 나가지고요. 이 공산당들이 교인들한테 너희들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앞에 계셨던 김영진 목사님하고 김영국 장로님을 밖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뭐 상황을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가 이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까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데요. 얼마나 패는지 몰라요. 사람을 패고 칼로 찌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총소리가 빵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공산당들이 도망가는데요. 차 부릉부릉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겨우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요. 김영진 목사님하고 김영국 장로님의 발가벗긴 채로요. 몽둥이를 얻어맞아가지고 칼로 찔린 채로 피가 흥건한데요. 김영국 장로님이 총에 맞아 숨졌어요. 그리고 김영진 목사님 온몸을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칼로 찔리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급하게 이 김영진 목사님을 사택으로 모셔드리고 교인들 모두가 슬피 울고 있었는데요. 그때 김영진 목사님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다음에 영광을 가져올 터인즉 여러 가족과 성도들은 조금 또 믿는 마음을 게을리 마시오. 이렇게 끝까지 이 말씀을 딱 마치더니요. 정신을 잃으셨어요. 아마 최후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날 오전 9시에 돌아가셨어요. 이 김영진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김기준 목사님 아버님이죠. 당시 김기준 목사님이 아버님인 김영진 목사님이 이렇게 공산당한테 칼로 찔릴 때 이 바깥에 대청마루 밑에 숨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지켜봤대요. 그 아들로서 아빠가 그 칼에 찔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근데 그 김기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버님 지켜봤는데 몽둥이 맞을 때마다 예수님, 칼로 찔릴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셨대요. 네, 그게 아직 남아있대요. 그걸 확인하게 기억하신대요. 이 김기준 목사님이 이후에 국경을 넘어와서 이곳 포항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포항중앙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이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이렇게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귀한 이유는 이런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여서 귀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더 귀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더 귀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오 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얻다, 가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 읽어봤는데 이거 쭉 읽어내려다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얻다, 단순히 가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찢기고 깨지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얻어내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더라도 지켜내다, 이게 바로 페리오 이오마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지켜내셨구나, 교회를 이렇게 얻어내셨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요,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속에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방울까지 다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두 가지. 뭐예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사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깨지면서 피를 다 쏟아내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쳐다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나는 못 안 박히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아닐까요? 아둥바둥하면서 안 죽을래, 죽기 싫어.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어떤 음성 주시는 것 같으세요? 안 들리세요? 다 아는 음성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을 방해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성품 때문에 사랑하는 일에 날마다 넘어지고 관계성이 안 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잘못된 성품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네.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통해서 나 못 박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와서 그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못 박히려면 두 손 다 박혀야 되잖아요. 하나는 내가 박을 수 있는데 이건 누가 박아줘요? 옆 사람 박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내 남은 손 못 박아주는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왼수.
그러지 마시고 내 남은 손 못 박아주는 사람, 나로 하여금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그 사람, 그게 교회 안에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노랗게 표시된 것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 되게 중요한 구조예요. 못 박히는 게 있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못 박히는 게 있어야 예수님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안에 자아가 못 박히는 게 있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못 박혀야 우리 목장이 살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진짜로 내가 못 박혀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뭐겠습니까? 신앙 마지막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과 내 교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죽겠다고. 그 알이 죽어야 사는데, 그 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안 죽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되 교회를 그렇게 섬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명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다 같이 함께 이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또 나도 사는 미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